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잡는 데 실패한 일부 유대교 열성 분자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을 영외로 유도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들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로 해부하기로 결정하고 삼엄한 경비대와 함께 그를 가이사로 보냅니다. 12절에서 30절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입니다. 바울을 아쉽게 코앞에서 놓치게 되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열성분자들은 그를 다시 살해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개역개정은 당을 지어라고 번역하지만 음모를 꾸며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열성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음모를 꾸몄고 그 거사를 성사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식음 전폐를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음모에 가담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맹세를 한 자들의 숫자는 4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스노모시아는 함께 맹세한다는 의미로 정치적 색채를 띤 단어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아마도 이 열성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 자기들의 음모를 조금 더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음모에도 공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할 것을 맹세했다는 표현을 2번 반복해 기록하면서 그들의 강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맹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맹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저주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5절은 열성분자들의 구체적 음모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음모는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영예로 유도하면 몰래 잠복해 있다가 그를 살해해버리겠다는 일종의 테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이 음모의 내용이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갑니다. 이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알릴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손쉽게 영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바울을 살해하던 자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옥 상황에 대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인척들은 수감자가 먹을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우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바울 조카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흔히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필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단락에서 보여주려는 요지이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고 사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언제나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이나 비상한 방법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친히 가꾸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추후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의 살해 음모가 바울 조카에 의해 발각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 호위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열성분자들의 음모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더 나아가 천부장의 귀에까지 전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백부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손잡고 데려가는 모습이 과연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해 음모가 로마 교회 지도부에게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을 입수한 로마 군대가 이 사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20절의 번역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당신에게 청하고자 합의했습니다. 22절은 음모에 대해 전해 들은 천부장의 반응과 그의 지시를 서술합니다. 당시 로마 속국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주된 임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상부기관으로 회부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는 바울을 자기 선에서 석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바울을 석방할 경우 분노에 찬 유대인들의 불만이 자기에게로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금하는 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을 직속 상관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그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각된 사실도 숨겨야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이를 위한 작전에 도입합니다.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를 가리킵니다. 그는 어두움을 틈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까지 무사히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경호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대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제수 1명, 아니 피의자 1명을 호송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많은 군인이 동원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력은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지점까지만 동행하고 다시 변형으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수와 함께 편지 한 장이 전달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세속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누가는 이 편지를 읽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을 참작하고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문 형식을 따라 로마 천부장이 작성했을 법한 문체로 편지 내용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6절에 이뤄서야 비로소 천부장 이름을 알게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당시 황제 이름을 따라 지은 로마 이름이고 루시아는 그의 본래 헬라 이름일 것입니다. 26절의 전형적인 인사말에 이어 27절부터 30절까지 편지 내용이 서술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얼핏 보면 천부장이 이번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어 그를 구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에서는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보호해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편지가 대부분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이 편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직 이 사건의 전말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천부장이 내린 1차적 결론을 알려줍니다. 즉 사건이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단지 쌍방 간의 신학적 견해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결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할 때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곧 당대의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혐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천부장의 지시대로 시작된 로마 군대 바울 호송 작전은 이제 31절에서 다시 재개됩니다. 누가는 백부장 2명에게 야밤에 출발할 경비대를 준비하라고 천부장의 지시를 언급한 후 6절을 하래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해가 저물고 밤 9시경 예루살렘을 출발한 경비대는 다음날 아침 안디바르디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바르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안디바르디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절반 넘게 간 것입니다.
안디바르디에서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오고 가이사랴까지 나머지 40km 정도는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음모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약 2주 전 바울과 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도 이 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여정에서 지금과 동일한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은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 벨리스에게 넘겨주었고 천부장의 서신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바울에게 로마 제국 어느 속주 출신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바울이 시리아 혹은 아나톨리아 지방의 본부왕국 출신이었다면 벨릭스 총독은 그 지방 본부왕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 올바른 절차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역시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방의 본부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의 속주인 길리기아 출신이므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벨리스가 이 사건을 외부 자문 없이 직접 다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바울을 기소하는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고소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루겠다 말합니다. 그동안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본래 자기 자신을 위해 가이사랴에 지은 궁전이었지만 지금은 로마 총독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 로마 총독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난 유대교 여성 분자들과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라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이토록 차분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의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것을 이루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